오늘 신학 정립은 관념과 실제, 유리스코와 순 히에미. 참 우리 실제로 영적 복음으로 정립을 하고 또 여러분들 영적 복음으로 실제가 내가 바뀌고 하는 문제는 정말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야. 정말 복음서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평생 그냥 신규로 쫓다 죽는 거예요. 지구상에도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렇다고 해서 죄 사함 받았다고 내가 의인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 훈련으로 끊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영과 몸에 흠이 없이 거룩한 몸으로 천국 들어가자. 말은 다 비슷하죠. 근데 그건 전혀 사람을 잘못 알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이중체라는 사실을 창세부터 감췄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우리가 보면 명확해. 왜요? 이중체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여기까지 정립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거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젠 뭐 갈등 없는 그런 신학을 정립할 수 있지만 되돌아보면 제가 그동안에 정말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 이게 내가 과연 맞냐? 내가 성경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냐? 근데 고관절 이후에 다시 종말론적 성경을 보이면서 정립하면서는 저도 놀랐어요. 이미 저는 확실히 정립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목회를 했는데도 설마 하니 이렇게까지 전부 모를까? 근데 결국 주님은 창세부터 감췄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췄다는 핵심은 이중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육체 우선 이중체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다. 우선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이 불가능해. 뭐 세미나 옛날부터 하면서도 이중체라는 게 개념이 모든 기독교는 이중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단일체의 개념이죠. 영을 빼놓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데 성경은 2분절과 3분절을 같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거는 실제가 아닌 거로 그냥 페이지를 넘기고 그래서 전부 2분절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과 혼만. 초월적 영이 육 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육체 우선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거기까지 정말 총력을 기울였어요. 틀림없이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이 육체 우선 이중체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고 정립하느냐. 참 꿈과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꿈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이게 정립한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첫째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깨닫는 거면 다 끝나는 것이 돼버린 거야. 그건 물론 단일체인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사가 깨달음으로 종집을 지었으니까 뭐 어떤 면에서 당연할 수 있죠. 그걸 오늘 주님께서는 유리스코와 순히에미로 이거 정립해 주셨다. 이게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은 우리는 자꾸 행함은 실제고 행하지 않은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모래의 지은 집과 반석 위의 지은 집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그걸 정립해서 해석하지만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행하기만 하면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점점 무리해서 광신도가 돼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바뀌느냐지. 그 심령이 바뀐 것을 실제로는 그 놀이학교가 아니면은 이게 실제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을까? 놀이학교는 엄마하고 애가 같이 엮여 있으니까 또 엄마 상태를 애가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를 놀이학교가 없었으면 여러분에게는 저는 그냥 한쪽으로 주장만 하고 여러분이 그냥 듣는 쪽이지 여러분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놀이학교 10년을 하면서는 이제는 알아요. 그 본인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사람이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구나. 아니구나. 이만큼 이 문제는 어렵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는 한은 그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원죄라는 것도 말장난일 뿐이고 보혜사 성령 구원론도 말장난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죠. 그래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하시면 나 구원 받아. 그러니까 뭐 보혜사 성령이야 우리 마음대로 되냐?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여전히 막연한 상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도 주님도 제2의 천국인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이나 물고기 그물의 교회의 제3 천국을 제2, 제3으로 밀어놓으시고 제일 앞이 밭에 감춰진 보화로 제1 지상 천국으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체로 가치관을 바뀌지 않는 한은 그건 다른 어떤 것도 그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관념과 실제, 유리스코와 순히에미로 정립을 하도록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까지 11단락에 그리고 지금 12단락자가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실제가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렇죠? 실제 그 말은 다른 건 다 신기루고 관념이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뭐 깨닫고 다 해봐야 이게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천국 가는 나머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념과 실제를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되겠다. 우선 성경 전체는, 그러고 보면 성경 전체는 관념과 실제를 구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성경 전체예요. 지금 그런 관점을 안 가지고선 성경을 봐왔으니까 그렇지. 그만큼 관념과 실제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분별이 절대고 이성이 절대인데 아무리 절대면 뭐해?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면은 그건 신기루의 인생을 살다 가는 거야. 이건 뭐 정말 허무하고 아찔한 얘기죠. 그것의 근본은 바로 관념과 실제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보면 성경 전체는 단일체와 이중체 논리에 다 할애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초등으로 이중체를 오픈하신 것으로 종말을 준비시켰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우선 이성이다. 이성과 분별이 절대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거를 세미나답게 정리해드린 거지만 우리는 성경이 절대고 성경이 절대인데 그 절대는 해석의 문제가 절대지 성경이 아무리 절대면 뭐하냐. 근데 해석의 문제는 분별의 문제다. 그런데 성경이 절대만 강조하니까 뭐 성경을 몇 독했느냐, 뭐 몇 번 필사했느냐, 얼마나 암기하느냐, 암송하느냐, 마치 그게 신앙인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지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다 갖다 버렸다.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뭐 우리는 뭐 껐다하면 그냥 아무개가 성경 구절을 많이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래. 그런 거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 인간은 이성이 절대다. 이성적 분별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로 영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혀 놓으셨어요. 그럼 구원하려면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구원은 뭐가 구원이에요? 내 주체인 영이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을 이루어야 돼. 그럼 하나님도 영이고 내 속도 영이야. 그건 전부 초감지야.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인격적 화목을 이루고 그러려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분별력이 절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그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념이 신앙인 거예요. 신념이.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런 거는 다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 말만 화목이지 인격적 화목이 구원이 아니라 뭐 일방적인 죄 사함이 구원인 것처럼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죄 사하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어. 그건 죄 사하는 쪽에서의 문제지 죄 사함 받는 쪽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죄 사함 받는 쪽이 무슨 죄 사하는 조건처럼 그거부터 전혀 틀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를 영으로 해놓으시고 육 속에 영에 갇힌 그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게 하려면은 그러면 인간은 이성적이어야만 되는 거지 다른 거는
그 영을 실제로 여길 수 있는 건 이성밖에 없어.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 영이 주체로 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막 하신 게 아니야. 육과 영이 모순과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잘못되게 성장하시고 그렇지. 애들을 가만히 보세요. 애들은 의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찍어 누르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모순과 갈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키우세요. 자꾸 생각하게. 그런 거지, 나 편하게. 그렇게 애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야. 그것은 바로 이성적이 돼야 되고 분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거부터가 상당히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건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강조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금 이 점을 더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갈등하고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해야 되냐. 그게 창세부터 감췄다는 게 크립토. 근데 그 창세부터 감춘 게 아담과 하와만 감춘 게 아니야. 계속. 모세한테 계시하실 때도 여전히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드려요. 성경은 단 한 절도 의문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 도대체. 근데 여러분들은 의문이 마비된 사람이야. 생각이 마비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지 않아. 그냥 참 답답해. 그걸 애들 요새 공룡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깊이 깨달아요. 알게 모르게 애들도 상당히 생각을 못하는 쪽에 익숙해 있더라고. 그걸 도로 살리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숨겨놨다. 육과 동물과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도 인간은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동물이지.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달라요? 생각의 차이요? 생각이 아니면은 분별이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애들한테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절대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전혀 틀린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래. 일반 학교에서는 생각을 못하도록 훈련시킨다. 신년학교는 생각을 하도록 훈련시킨다. 그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수학도 국가고시나 시험이라는 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반복해서 주입돼가지고선 속도전이야, 속도전. 이건 정말로 아찔해. 그래서 분별이요, 생각이 얼마나 잘 되냐. 창세기 2장 9절에도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끌고 가신 데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더라.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도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분별, 이성이 죽으면은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사람이다. 그거를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뿐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면서 수없이. 그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 고민하거나 분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사람 못 봐서 참 무섭게 훈련됐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거다. 오늘도 신기루로 제가 관념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실제로 알고서는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야. 이게 아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신구를 쫓다가 오아시스 못 만나고 죽는 거고 뭐 달라. 이게 심각해야 돼. 근데 뭐 30년 제가 세미나하면서 관념과 실제 문제를 최소한 30년 이상 강조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참 어떻게 되리냐. 아찔한 얘기 그야말로. 뿐만 아니에요. 성경도 여러분 전도서 잘 아시죠? 전도서의 실제 기록 내용이 뭐예요? 네? 우리가 해야해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야. 그게 전도서야. 그러니까 단일체로 하는 모든 거 그게 다 헛거다게야. 그 전도서는 단일체로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신기루 인생이라는 얘기야, 그게. 네가 해 아래서 하는 게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야. 근데 그 헛되다는 글자만 읽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뿐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 그죠? 그게 오신 목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범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려면 단일체로 오셔야 돼. 그래서 몸에서 흘린 피가 보혈의 능력으로 시험과 공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그러려면 단일체로 오셔야죠. 단일체로 오셔야 한다는 건 아예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거는 변화하는 거는 절대로 신일 수가 없어. 그는 신앙의 대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을, 성부 엘로힘을 여러분에게 정해드릴 때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응대이듯 뛰지 않는 부동불변의 진리다. 그게 신앙의 대상이지. 조석변이야, 박교. 그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돼? 그거는 피복음은 그리스 로마 신화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변하고요. 뭐 결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진짜 신화지 신앙의 대상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중체례이래.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이중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단일체는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비유라고 했어요. 단일체 같으면 비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참 주님의 잉태도 또 주님의 죽음도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해, 원죄에서 영을 구원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구원론 이전에 원죄 구원 이전에 차범죄 구원 이전에 이중체를 증거하시게. 뭐로? 예수님 자신이 이중체다 이거야. 그건 우리도 이중체라는 얘기죠. 이건 성육신의 가장 근본적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이중체를 증거하는 거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부터 이중체를 관념과 실제로 분별하기 위해서 이중체가 문제고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중체다.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그 점을 가장 잘 지금 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시작이 이중체의 분별이야. 그리고 끝이 이중체로 제3천국이래야 부활한다. 승천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선 이중체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관념과 실제의 문제다. 따라서 성경은 실제를 강조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천국을 정립해 주시면서 지상천국과 세상 천국으로 하나님은 이중체라고 정립해 주셨는데 그게 자연의 지상천국과 사람의 지상천국 이거 자체가 전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중체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만 하다 그러면은 천국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는 얘기가 되지만 직접 세상은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워. 아니 창조 자체도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창조하냐 그러려면 그 논리 정립은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 빛이다라는 거 우리는 정립했지만 하나님이 이중체다. 그러면 그 문제는 너무 간단하고 명확해. 저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관념과 실제의 근본 문제는 뭐냐? 관념과 실제는 왜 관념이고 뭐가 관념이고 뭐가 실제라고요? 근본은 단일체는 관념이야. 실제는 이중체야 실제야. 이러면 단일체는 깨닫고 그게 다죠. 그리고 못하는 건 네가 해라야. 이건 관념과 실제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고 단일체냐 이중체의 문제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문제야. 그건 무신이냐 유신, 신이 있느냐 없느냐야. 이게 아주 근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신이 없다 그러면은 단일체가 진리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단일체가 진리고 이중체는 허구고예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이 신이 실제로 있으면은 이중체가 실제고 단일체가 관념인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는 관념이나 실제냐의 문제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고, 그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문제고, 무신이냐 유신, 신이 없느냐 있느냐의 이 근본이야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관념은 신은 실제로 안 믿으면서 신이 있다고 그런 게 입장에서 피복음으로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게 그게 관념이지. 그래서 관념과 실제를 이제 여러분은 정립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관념과 실제는 뭐다? 단일체냐 이중체냐. 관념과 실제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관념과 실제는 무신이냐 신이 없느냐 신이 있느냐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관념과 실제 이제 신학에는 왜 신기루냐? 우선 그 관념 유리스코의 신학부터 바로 정립해야 돼. 단일체요 물리적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가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에? 깨닫는 거 이상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깨닫는 것, 사물의 이치나 인간의 뭐 문제를 깨닫는 거 이상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깨닫는 것만큼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단일체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단일체로서 할 수 있는 최후는 깨닫는 거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럼 이제 그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단일체니까. 그건 네가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그걸 지켜 행하라 이거야.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 여러분들이 단일체 종교 가서 피복음이 어떤 건지 바로 알아. 그건 뭐냐? 단일체는 육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인간 만세라고 그래. 내가 끊고 자르고 노력해서 강한 육체를 만드는 거야. 이중체로 보면은 영은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 단일체에 있어서의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을 실제로 이루는, 깨닫는 거, 이중체, 단일체로 보면 깨닫는 데서 끝나면 관념이야. 그리고 단일체에서 실제는 뭐가 돼요? 깨닫는 것을 내가 끊고 자르고 이를 악물고 그걸 행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강한 육체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단일체 관념은 단일체고, 단일체에 할 수 있는 최선은 깨닫는 거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리고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달은 거를 단시간 다른 방법이 없죠. 육체로 그걸 이뤄내야 돼. 그러니까 강한 육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뭐 제일 잘 하시는 게 예수표로 제사함 받고 제자 훈련해서 철로역정,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깨달음의 실제는 순희입니다. 순희는 뭐예요? 이중체의 유구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인데 그 깨닫는 게 사물의 이치나 인간의 언행을 그건 뭐가 깨달은 거냐? 깨달은 것 자체는 뭐가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유구선 카르디아까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뭐예요? 관념이다 이거야. 유리스코야. 근데 어디서 깨달아야 돼? 프렌.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실제라고 하면 자꾸 행위를 생각하는 거야. 왜냐? 영이 깨달아서 영이 바뀌어야 육이 지배를 받는 거지. 그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설명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의 영인데 영이 마음이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가치관이. 그럼 영은 초월적 능력으로 실제적인 반석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체는 모래에 지은 집이야. 내가 이를 악물고 끊고 자르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원래 단일체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중체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결국 육을 강하게 만드는 건 누가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야. 왜요? 마귀는 뭐만 통해서 역사해? 육만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전혀 틀려. 육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보통 악한 게 아니야. 그쪽에 강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그러면 실제로는 영이요 내 마음이 강해져야 돼. 내 영이요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일체는 육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에 반해서 이거는 육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단일체는 피사사탑을 쌓는 거예요. 이중체는 피사사탑을 헐어버리는 거야. 헐어버리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에게 끊고 자르고 노력해서 위대한 인간이 되라 그러면 많이 해. 많이. 실제로는 많이 해요. 근데 그냥 야, 다 포기하고 손가락 빨고 있어 그러면 그건 못해 오히려. 우리는 그럼 다 팔면 공짜인데 왜 아니야? 뭐 그렇게 해. 여러분이 잘 알아. 왜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마귀의 노예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려워 그게.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뭐 고진감내고 끊고 자르고 얼마나 힘들어 고행하고. 근데 그거는 기꺼이 하는데 다 버려라 포기해라. 뭐 손가락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 그건 못하는 거야.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 그러니까 순희애미의 깨달음은 육체 부인, 육을 죽이는 게 실제야. 영의 실체는 그건 간단하죠. 영의 실체는 어떻게 실체가 돼? 영이 죽어, 육이 죽어야 실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 까르디아에 강하게 하려면은 육을 세우고 강력하게 해야 될 수 있지만 프렌 영이 강해지고 살려면은 육이 죽어야 되는 거야. 육체 부인을 해야 되는 거야. 버리고 자르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가 그 실제예요. 그래서 단일체는 관념이요 이중체래야 실제다. 이게 단일체의 깨달음은 인간 만세, 육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중체의 깨달음은 순회형은 육을 버리고 죽이는 거야. 내가 자르고 엉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꽤 익숙하지만 제가 그전에도 육을 부인하라고 그러면 자꾸 육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는 거다 그래도 부인하라면 기껏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자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냥 손 들어라, 포기해라. 지금도 안 돼, 그게. 참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정리하면 이걸 명확하게 정립해야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쌓아가죠. 여기까지 정립한 거로는 우선 관념은 뭐다? 단일체다. 관념은 인간만 육을 강하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단일체는 무시냐? 신이 없는 거야. 단일체는 하나 더 이제 육을 강하게 하는 게 결과로냐? 이중체는 실제다. 그건 관념이 아니고 그건 신이 있다. 유신이다. 그건 창조론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건 영적 마음이 바뀌는 거다. 근데 육을 죽이는 게 왜 그래요? 원인론이다. 원인론.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든지 저는 그래. 뭐든지 어떻게 보면 원인론으로 할까. 결과론으로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눈에 띄는 건 전부 결과론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요? 그 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영을 살리고 원인론이고 창조론이고 유일신이고 그게 실제여야 된다. 실제로 이래요. 이건 이중체의 사람이 한 얘기 아니야. 단일체도 다 알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면 육이 단일체면 육 속에 마음을 모를 게 뭐 있어. 똑같은 건데 단일체인데.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을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 자체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이중체라는 얘기지 단일체가 아니야. 단일체는 물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10길 속을 아는데 사람의 한 길을 모르는 거는 이중체 영이기 때문에 그래. 작심삼일도 마찬가지예요. 작심삼일이라면서 깨달았느냐? 행해라. 어떤 사람은 그래. 작심. 그럼 사흘 만에 또 작심해라 이거야. 그 참 황당한 얘기 많이 해. 이중체를 못 깨달으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 뭐 잘 아세요. 인간은 우리는 잘 알아.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죠? 인간은 둘이지 하나가 아니야. 두 면을 가지고 있어. 그건 거짓말하면 안 돼. 아니 제가 SBS에 얘기지만 50년 동안 자전거 절도범으로 감옥살이 한 사람. 그 사람이 결심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건 인간은 내가 결심한다고 될 수 있지 않아. 그건 정말 잘못한 천만에야. 도끼로 손가락을 잘라도 불가능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근데 우린 자꾸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가 문제인 거야. 이중체는 그건 영적 역사 없이는 안 돼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넌 왜 안 하냐가 아니야.
이해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보면요, 엄마들이 이 두 가지야. 어떤 엄마들이 있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중체로 정립한 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려면 이중체로 비판해야지, 자기는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판하는 거는, 그건 이중체를 단일체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래요. 제가 틀림없이 맞다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까지 깨달았냐면 이중체까지는 틀림없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앉혀놓고 뭐 몇 년이 가도록 야단치고 막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자기가 안 돼서 고민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결국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자기가 지금 단일체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중체로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게. 그래서 난 그건 받아들이겠다, 그거야. 이게 여러 엄마들을 봐요. 여러 엄마들을 보는데 아주 틀림없는 기준이 있어. 막심한데 안 돼서 안달복달하는 거야, 그냥. 그럼 결국 되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놀이학교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가 놀이학교를 떠난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왜 목사님만 맞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폐도 꽤 고쳐놓으면은 고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우리는 늦댄데 그런다. 그러니까 이중체 가치관을 전혀 안 받아들여요. 이해됩니까? 제발 부탁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그 전에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말은 이중체가 진리야. 내가 이중체를 안 바뀌는 게 문제지. 이해됩니까? 그걸 고민해야지. 이중체를 이중체 논리대로 얘기하는데 자꾸 단일체로 판단하면서 틀렸다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이 깨닫다가 순희엠이다. 이게 번역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보통 깨닫다는 말은 유리스코로 쓴다. 근데 유리스코라는 단어는 깨닫는 말 되지만 발견한다. 찾아냈다 이게요. 그런데 이 순희엠이는 순은 함께예요. 희엠이는 나가다. 그러니까는 깨닫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위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래의 지은지로 산다는 의미의 순희엠이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순희엠이다. 요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행하는 거로 하는 거야. 깨닫는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단일체로서는 깨닫는 대로 사는 게 육체를 세우는 거죠. 이중체에 깨닫는 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가 같으니. 새것과 옛것이 왜 새것과 옛것일까요? 그냥 모든 거 다야. 아시겠어요? 새로 깨달았든지 아니든지 새로 산 물건이든지 아니든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뭐든지 다 남김없이 고가는 데사우로서는 설교에서 다 정립했고 내다 버린다도 에크발로다. 내오다가 아니라 꺼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주인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자유자.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